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전체 내용을 다 다루겠지만 읽기는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1절부터 4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긴급한 일이 있고 또 중요한 일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긴급한 일과 중요한 일이 동시에 주어진다면 여러분 어떤 일을 먼저 해야 할까요? 예.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그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쓴 스티븐 코비 그 책에 보면 긴급한 일을 먼저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긴급한 일은 시간을 다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일은 중요하긴 하지만 시간을 다투는 그런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중요한 일을 급하게 하다가 보면 이 일을 그르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먼저는 이제 긴급한 일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은 여러분 정말 긴급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촌음을 다투는 아주 긴급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성벽 공사하는 그 일을 52일 만에 정말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그 일을 성공적으로 마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그 일을 성공적으로 잘 마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부터입니다. 긴급하게 해야 할 성벽 재건하는 일을 이제 다 마치고 났는데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일이 남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보면 긴급한 일을 처리하다가 그 일에 너무 혈안이 되어서 정작 중요한 일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긴급한 일을 해냈다고 하는 그런 안도감 때문에 또 혹은 어떤 그 일을 해냈다고 하는 성취감 때문에 뒷일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 긴급한 일의 횡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긴급한 일을 급하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 때문에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긴급한 일과 중요한 일,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 나가야 하는지 말씀을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긴급한 일을 마치고 나서 그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느헤미야는 그거를 잊지 않고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시간을 다투는 긴급한 일이었다면 중요한 일은 뭘까요? 중요한 일은 뭐냐면 이제부터 예루살렘 성과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대적들로부터 안전하게 잘 지켜내는 일입니다.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당장의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이 달려있는 일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명맥을 계속해서 잘 유지해 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런 것들이 달려있는 일이기 때문에 성벽을 재건한 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는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내는 일입니다. 그 일이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중요한 일을 이제 차분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하나씩 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사람들을 세워서 성을 튼튼하게
그렇게 방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자, 이 말씀에 보면 이제 사람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방비하는, 파수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벽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성문을 달고, 그래서 이제 완전히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성을 방비해야 되죠. 파수하는 그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사람을 뽑아서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참 특이해요. 1절 말씀에 보면 이 성을 방비하는, 파수하는 그 일을 위해서 세운 사람, 뽑은 사람들이 참 특이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세웠다는 말은 그냥 그 파수꾼의 역할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비하는 그 일에 이런 사람들을 세웠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 세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문지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다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레위 지파 사람들은 주로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성전에서 성전 봉사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그 일과 연관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 노동도 사실은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직 성전을 관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일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망루와 그리고 성문을 지키는 그런 파수꾼의 역할을 그런 사람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정말 특이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망루에서 보초를 서거나 아니면 성문 앞에서 성문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을 세울 것 같으면,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전쟁의 경험이 있는, 그리고 어떤 담력이 있는, 용맹스러운 그런 사람들을 세우고, 또 어떤 센스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세워야 마땅한 일인데,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레위 지파 사람들을 그런 역할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이런 사람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참 특별한 일이었죠.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성을 방비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망루에서 보초를 서거나 성문 앞에서 보초를 서는 일은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그 중요한 일을 맡길 때에 느헤미야가 자기 마음속에 믿고 맡길 만한 그런 사람들을 세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백성들의 어떤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레위 지파 사람들을 특별하게 뽑아서 세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아마도 이 후자가 조금 더 적합한 그런 이유가 될 것인데,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이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거주할 그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사람들을 뽑다가 보니까 이 레위 지파 사람들, 특별히 성전 봉사하는 그 일만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이런 파수하는 일에 동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질적인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워낙 없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까지도 뽑아서 이제 파수하는 역할을 맡길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이유가 다 좀 우리가 타당한 그런 이유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 성을 방비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먼저, 그 일에 적합한 사람들을, 느헤미야 입장에서 적합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망루에도 세우고 성문 앞에도 세우고 해서 보초를 단단히 세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느헤미야가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예루살렘 전체를 관할할 수 있는 그 지도자 두 사람을 뽑아서 세우게 됩니다. 2절에 보면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그래서 느헤미야가 뽑은 지도자 두 사람의 이름은 하나니와 하나냐 두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내가 시대를 잘못 태어났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나도 이 시대에 이 예루살렘에 태어났으면 나도 뭔가 좀 한 자리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여러분 뭐 의아하시는데, 여기 지금 두 사람 뽑은 사람이 이름이 뭡니까? 예, 다 하나냐 두 사람을 뽑았잖아요. 예, 제가 하시잖아요. 제가 이 시대에 이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으면 나도 뭔가 한 자리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예. 근데 하나니는, 예, 지금 여기 나오는 하나니는 어떤 사람이냐면 네아우 하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사람은 실제로 느헤미야의 실제 친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 뭐 이걸 보고 우리가 뭐 세습이다, 혹은 뭐 친인척 비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안 돼요. 이런 뭐 친인척 비리나 이런다는, 그런 걸 얘기할 때는 혹은 뭐 많은 물질이 떨어진다든지, 뭐 명예가 주어진다든지, 그럴 때에는 우리가 뭐 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당시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도 하고, 뭔가 보수를 받거나 뭐 그런 뭐 명예로운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니를 세웠던 것은, 여러분 하나니가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자기 동생이기도 하지만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자기 동생을 그 자리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1장에 느헤미야가 지금 여기 와서 성벽 재건하는 일을 했지만, 처음에 그런 어떤 그 예루살렘의 형편을 와서 자기에게 그 사정을 이야기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니 동생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페르시아까지는 거리가 적어도 1500km에서 2000km가 넘는 거리예요. 여러분 오늘날 같으면 뭐 비행기 타고 슉 가면 되겠지만, 이 당시에는 정말 걸어서 혹은 뭐 낙타를 타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여러분 거의 한 1500km, 2000km 된다 그러면 한 4-5달은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를 이 하나니가 와서 느헤미야에게 고했잖아요. 그거는 그만큼 유다 백성을 사랑하고 자기 민족을 그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러 간 것입니다. 예,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던, 그리고 아끼고 그랬던 사람이 하나니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니에게 그 역할을 맡겼고, 또 한 사람은 하나냐인데, 이 하나냐에 대해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 하나냐에게 그 일을 맡긴 것은 이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니도 이런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니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사족을 달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자기 동생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의 지도자를 어떻게 세워야 되냐면, 그런 자격 조건은 충성스러워야 합니다. 충성스럽다는 말은 다른 말로 신실하다는 거예요. 성실하다, 열심히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전체를 관할할 수 있는 두 사람의 지도자를 세워서 그 두 사람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함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자를 세웠는데, 두 사람이 모두 다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도자를 세워서 이제 예루살렘을 방비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레위 지파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세워서 예루살렘을 지키도록 하는데, 어떻게 지키도록 하냐면 3절 말씀에 보면 해가 높이 뜨기 전까지는 성문을 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해가 지기 전에 성문을 닫고 빗장을 걸어 잠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냥 그야말로 한낮 정도만 성문을 열고, 나머지 시간에는 성문을 꼭꼭 걸어 잠그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물샐 틈 없이 유비무한 그런 정신을 가지고 그 안에 그 예루살렘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지키고 그들의 어떤 목숨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조금의 어떤 방심의 틈도 없이 그렇게 성을 지킬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고 그렇게 지켜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그 파수하는 일에 레위 지파 사람들을 동원했고, 그 다음에 또 뭐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주민들로 하여금 자기 집 맞은편에 있는 지역은 자기들이 지키도록 그렇게 느헤미야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만큼 책임감이 있는 거지요. 자기 문 앞이 뚫리면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먼저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 문 앞은 자기들이 책임지고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또 그런 이유도 있어요. 만약에 뭐 군사가 많다면 굳이 뭐 레위 지파 사람을 동원한다든지 그리고 뭐 백성들로 하여금 다 그냥 동원해서 성문을 지키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훈련된 군사로 하여금 성을 다 지키도록 그렇게 하고 일반 백성들은 그냥 자기 뭐 농사를 짓게 하거나 오늘 이 본문 말씀의 4절에도 보면 그들 사는 사람들의 가옥을 미처 건축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집도 제대로 지금 짓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백성들로 하여금 문 앞을 지키도록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지금 백성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이제 파수하는 일은 이제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고 지도자를 세워서 예루살렘 전체를 관할하고 성을 지키도록 했는데 정말 중요한 일이 이제 하나 또 남아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 주민들을 이주시키는 일입니다. 사람들을 그 안에 이주시키는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성벽을 아무리 견고하게 튼튼하게 잘 지었다 하더라도 그 안에 백성들이 없다면, 그죠? 외곽을 둘러싼 성벽을 튼튼하게 아무리 견고하게 그거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 적거나 아니면 대적들이 그 성을 공격해 왔을 때 그거를 방어해낼 만큼의 최소한의 인원도 없다면 여러분 그러면 성벽 쌓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금방 함락되고 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다 쌓고 난 다음에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들을 주민들을 갖다가 이주시키는 그 일을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그 일을 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을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이제 이주를 시키게 되느냐면 그렇게 이주를 시키려면 아무나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에 와서 살라 그렇게 하면 여러분 누가 오겠어요? 왜 안 오냐면 여러분 예루살렘은 지금 대적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을 때에 가장 타격을 심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지역보다도 예루살렘은 지금 사는 형편이 가장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다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만약에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뭐 수도를 사람들이 많이 사는 수도에 뭐 포탄을 많이 이렇게 쏘면 그러면 그 수도가 다 망가지면 사람들이 뿔뿔이 다 흩어지잖아요. 그러면 살아가기 위해서 수도를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루살렘에 주민들이 많이 없게 된 그 이유도 뭐냐면 예루살렘이 가장 많이 공격을 받고 그리고 이제 좀 도시가 살아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수도를 버리고 예루살렘을 버리고 다 뿔뿔이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이주시킬 사람들을 이제 뽑아야 되는데 그냥 뭐 강제로 갔다가 그때 거기 갔다가 살라고 하면 누가 오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적당하게 그런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한 것은 뭐냐면 이제 이주시킬 그 사람들을 이제 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칙은 뭐냐면 먼저 원래부터 살았던 사람들, 원래 그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 그 가문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그런 족보를 확인하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구조사하면 성경에 인구조사가 이제 몇 번 나오지요. 그래서 그 광야 시대 때 인구조사를 한번 했고 또 다윗 시대 때에도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 때 했던 그 인구조사는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했던 인구조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인구조사를 했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어떤 또 좀 징계도 받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느헤미야가 한 인구조사는 다윗이 했던 인구조사와는 다릅니다. 5절 말씀해 보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그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마음속에 감동하셔서 이제 그 인구조사를 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계보대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족보대로예요. 족보대로. 그래서 그 가문대로 이제 인구조사를 이렇게 해 나갔는데 이 말씀에 보니까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1차 귀환자들의 명단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페르시아의 왕의 허락을 받아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왔잖아요. 이거는 순서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귀환을 보자면 3차 귀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이미 1차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과 2차 포로 귀환해서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1차 포로 귀환할 때 지도자는 누구였냐면 스룹바벨이었고, 그리고 또 2차 그 포로 귀환은 이제 그 에스라에 의해서 포로에서 그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어딘가에 가서 흩어져서 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원래 예루살렘의 유다 땅에 살던 사람들도 그 유다 땅에 와서 자기의 고향이니까, 그러게 자기 그의 위에 할아버지 때서부터 살던 그 고향 마을에 와서 살면 좋은데, 당장 와서 살려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회파되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의 고향을 버리고 다른 지역에서 살고,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1차 귀환자의 명단을 확보해서 그 사람이 원래 어디에 살았었는지, 그의 가문 사람들이 어디에서 살았는지 그거를 확인하고, 그것의 원칙에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에 원래 살았던 사람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였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귀환자의 명단이 이제 우리가 오늘 7장 말씀해 보면 7장 6절부터 어디까지냐면 7장 69절까지입니다. 여기 이제 노비들도 나오고 짐승들도 나오는데, 이게 바로 1차 귀환자들의 명단이에요. 이 1차 귀환자, 느헤미야가 확보한 1차 귀환자들의 명단입니다. 근데 이 1차 귀환자들의 이 명단은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에스라 성경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볼게요. 에스라 2장, 지금 여기 느헤미야 7장은 손가락으로 여러분 이렇게 좀 갈피를 하시고, 에스라 2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바로 앞에 있는 성경이 에스라지요. 에스라 2장. 그러면 오늘 느헤미야 7장 6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쭉 그 느헤미야 7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내용은 에스라 2장에 있는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2장 1절부터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쭉 나오죠. 그래서 지금 에스라 2장 1절부터 시작해서 67절까지, 여기도 보면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67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 느헤미야 그 7장 6절부터 69절까지에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1차 포로 귀환자들의 명단을 에스라가 작성했던 것을 이제 느헤미야가 그 명단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단에 따라서 사람의 숫자도 파악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종족들이 원래부터 어디에 살았었는지 그거를 확인해서 그것에 근거해 가지고 이제 이주시킬 사람들의 명단을 확보하고, 그런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예루살렘에 이제 이주를 시켰다, 그런 말입니다. 이걸 보면 굉장히 조직적이고 치밀하고 주먹구구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무나 붙잡고 당신 예루살렘으로 와라 그러면 사람들이 안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부터 당신들은 이곳에 살았기 때문에 당신들은 이곳에 살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명단과 이런 것들을 족보를 가지고 확인해서 사람들을 불러들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보면, 돌아온 자들 중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1차로 돌아왔던 사람들 가운데에서 족보를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들의 족보를 잃어버렸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7장 61절부터 65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에스라서에도 있는 그 똑같은 내용입니다. 61절부터 보면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여기 도비야는 그 도비야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펴본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우리는 원래 제사장 가문이다, 우리의 조상이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근거를 찾아봐도 그게 없는 거예요. 족보를 찾아봐도 그거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족보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맡길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시대에 이렇게 족보를 잃어버렸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받아주지도 않았고, 그리고 제사장 가문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제 제사장을 맡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느헤미야도 역시 동일하게 에스라처럼 이 사람들은 그렇게 대우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소중한 것을 잘 간직하고 잘 관리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우리가 뭐 족보를 막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여러분, 이 시대에는 그들의 종족, 그들의 족보를 잘 관리하고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거를 잘 관리하지 못하고 소홀하게 다뤄서 결국은 그거를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대접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소중한 것을 잘 관리하고 잘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이렇게 중간에 긴 이것은 에스라 2장에 있는 내용하고 같은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70절부터 72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약간 다른 내용인데 성격은 같습니다. 에스라 시대에도 포로에서 1차 귀환했던 그런 사람들이 와서 그 당시에는 성벽이 아니라 무너진 성전을 건축했죠. 성전을 건축할 때 많은 귀족들과 민장들과 이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성전 공사를 위해서 자기의 재물을 드렸어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드려진 재물로 인해서 성전 공사하는 일에 많은 것들을 충당하게 됐는데, 느헤미야 시대에도 많은 족장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물질을 들여서 그 물질을 가지고 성벽 재건하는 일을 이제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필요한 그런 일들에도 이 돈들을 사용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70절부터 72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이 7장에 있는 전체 내용은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하는 일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적재적소의 사람들을 세워서 파수하는 일을 맡기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조직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뭐 아주 세밀하게 다 이렇게 명령을 내려서 사람들이 아주 조금이라도 좀 방심해서 적군이 이렇게 쳐들어와서 공격을 당할 만한 그런 틈을 주지 않고 성을 방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너무 부족하니까 흩어져 있던 사람들의 명단을 확보해서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 많은 사람들을 이주시키는 그 일을 다 마무리했다는 것이에요. 아주 중요한 일을 느헤미야가 성공적으로 잘 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아주 중요한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름에 바닷가에 뭐 피서를 가거나 놀러를 가면 어린 아이들, 저도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바닷가에 캠핑도 가고 그랬는데, 바닷가에 가면 그 모래사장에서 꼭 하는 놀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모래성을 쌓는 거죠. 그죠? 모래성을 막 예쁘게 쌓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뭐 집도 짓고 예쁘게 잘 뭐 만들죠. 두꺼비 집 이렇게 해가지고 튼튼하게 합니다. 그런데 모래성을 열심히 막 예쁘게 잘 쌓다가 잠깐 한눈을 팔고 잠깐 등 돌아 있는 사이에 금방 한번 파도가 슉 치면 한순간에 모래성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땡볕에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열심히 그 모래성을 멋지게 쌓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모래성을 열심히 잘 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을 파도로부터 지켜내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모래성뿐만이 아닙니다. 대궐 같은 집도 마찬가지요. 집을 지을 때도 집을 뭐 화려하게 뭐 그렇게 멋있게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집을 잘 지어 놓고 난 다음에 관리 안 하면
예, 그거 잘 관리하지 않으면 여러분 1년도 못 돼서 그 집은 진짜 폐허처럼 돼버립니다. 주변에 있는 풀도 잘 없애야 되고 거미줄도 없애야 되고 집안에서도 그 집이 상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집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집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습니까? 집 관리 잘 안 하시는 거예요? 예. 집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집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성공 중심, 성취주의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거에 관심이 더 많냐면 뭔가를 이루는 데에만 더 관심을 많이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실을 기하고 튼튼하게 그 안에 내실을 기하는 것보다 그냥 당장 눈으로 보여지는 거, 외형에 그리고 그냥 겉으로 화려한 것 이런 거에 더 많이 신경을 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죠. 우리 성수대교가 붕괴되거나 또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거나 이런 일들 최근에 보니까 중국에서도 큰 다리 하나가 그냥 순식간에 무너졌어요. 그게 동영상으로 이렇게 나와서 저도 봤는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다리를 건설하거나 건물을 짓거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짓는 것보다 그거를 튼튼하게 잘 관리하고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쌓아 올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부터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건 우리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 성 안에 사람들을 안전하게 잘 살기 위해서 성벽을 쌓은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성벽을 쌓은 이유가 바로 성 안에 사람들을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성벽을 쌓은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성벽을 쌓으면 성벽 쌓은 그 일만 다 하고 나면 이제 할 일 다 했다, 됐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그거를 방비하는 일에 파수하는 일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여러분 성벽 쌓은 일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금방 또다시 그 성은 함락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내야 할 중요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인지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어쩌면 그 일보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혹시 있지 않는지 여러분 그거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혹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때문에 정작 해야 할 중요한 일을 내가 놓치고 있지 않는지를 생각해 보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도전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삶의 필요들이 있지요. 그리고 주어진 여건과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똑같은 바쁜 일상생활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일상의 틀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사업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집안일을 하든지 우리가 매일같이 그 일들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늘 그 일들을 우리가 해야만 먹고 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합니다. 또 매일매일 하는 그 일상의 일을 떠나서 가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헬스장에서 헬스를 합니다. 또 취미로 무엇을 배우기도 하고 또 때로는 시간을 내서 여행을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일들 그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매일같이 하는 그 직장이나 사업이 일이든지 아니면 취미로 뭘 하는 일이든지 여러분 그런 것이 내 생활의 내 삶의 중심이고 그것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버린다면 어쩌면 우리는 정말 중요한 일을 놓치고 있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정말 그 일이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인지 내 삶에 있어서 그것이 정말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는 일인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혹시나 정말 내가 지금 매일같이 빠져있는 그 일 때문에 정작 중요한 일은 뒷전으로 미루고 내 생각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해야 할 정말 중요한 일을 뒷전으로 미루고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벽을 쌓아도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듯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이루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얻는다 할지라도 결국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지닌 것을 내가 하지 못하고 그것을 놓쳐버린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성공적인 삶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결코 행복하거나 기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우리의 삶에 높은 점수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스스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지닌 일은 무엇인가?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지닌 일은 무엇인가? 그거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너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나도 내 스스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나는 그리스도인,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구원받은 사람, 아마 내 스스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여러분, 그거는 틀림없이 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것 우리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것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 세상의 일들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당장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정말로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 분명하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이 세상을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야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저기 애기방에 어린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깐난아기 은서나 우리 혜린이, 이린이가 있는데, 여러분, 저런 깐난 아이들이 여러분 자기 혼자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엄마 아빠의 돌보심과 엄마 아빠의 인도하심 없이 아이들이 자기 혼자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루도 살 수 없어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돌봐주고, 엄마 아빠가 먹을 거 챙겨주고, 엄마 아빠가 뭐 이 세상의 그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아이들을 지켜주고 돌봐주지 않으면 저는 아이들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부모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냥 죽어서 천국 간다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저런 아이처럼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나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간구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부모의 돌보심과 부모의 보호하심이 가장 중요하지요. 아이들에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이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은 뒷전으로 팽개치고 그냥 내 방식대로 살아가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지금 중요한 일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루하루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열어서 말씀을 묵상하는 그 일을 뒷전으로 미루고 그냥 돈 버는 일에, 그냥 세상 살이에만 바쁘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완전히 제껴두고 그냥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혼자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정말 중요한 일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은 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가치로 우리가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일들을 뒷전으로 미뤄두고 하루 동안에 기도 안 하고 말씀 읽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에 매여 산다면 그거는 그냥 단지 성벽 쌓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냥 성안은 텅 비어 있습니다. 성안은 텅 비어 있고 언제든지 그 대적들이 그 성을 함락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실을 기하지 않고 정말 내가 내 영혼을 살피고 내 속사람을 살피고 내 그 속사람을 튼튼히 하는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상에서 우리가 늘 실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긴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구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서 정말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내 시간도 그리고 내 마음도 내 물질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을 열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함으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속사람을 여러분 마귀 사탄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잘 지켜내는 그 중요한 일을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